예수님을 완전히 지지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이 활동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금식도 안 해. 너무 세리들과 밥 먹어. 막 그런 데 있으니까. 맞나? 당신이 맞아요? 아니,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자기의 제자들 중에 2명을 불러서 예수님한테 보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 많은 병든 자들, 그리고 또 악기 들린 자들을 고치고 계셨고, 소경을 보게 하고 있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해줘라. 앉은 매가 걸으며, 소경이 보며, 문둥이가 깨끗함에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런 것들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면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구약에서는 눈먼 자가 한 번도 눈 뜬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막 미치려고 해요.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싶은데 눈먼 자를 눈뜨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진짜 맞아요? 그러면서 제발 좀 얘기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라고 물어보고 그러는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는 구약에서 종종 있었지만 소경이 눈을 뜨는 거, 그리고 저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난한 자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 이런 것들은 메시아가 와야지만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구약 때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왕족들, 뭐 지도자급들에게 전해졌고 백성들한테 그냥 공유해주는 그런 스타일이었지, 가난한 자에게 직접 복음이 전파된다니 이건 메시아가 와야지 하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었거든요. 이것을 너가 말해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해서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큰 자예요. 사실상 하나님이 너가 커 그러면 그거거든요. 하나님 심판자고 하나님이 판단자니까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큰 자야 그러면 큰 자입니다. 사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죠. 그가 태어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또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뭐 금식과 또 율법 전환과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고 실질적으로 선지자라고 평가를 받았었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그 선지자, 말라기에서 말하는 메시아 앞에 와서 길을 예비하는 그 선지자, 그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죽을 때도 순교하고 죽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사실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더 커? 그러면 더 큰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하는 그런 뭐 행동적인 것보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큰 자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거는 세례 요한을 깎아내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깎아내리는 얘기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게,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뭐야 얘, 왜 전에는 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대단한 분이어서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노라 그런 말 하더니 이제 와서는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갈대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있을 때, 활동할 때 너희가 왜 그를 보려고 광야에 갔었느냐, 그 사람이 흔들리는 갈대더냐, 이랬다 저랬다 하던 자더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가 왜 그를 보려고 광야까지 갔었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갔었던 거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사람들, 사치스럽게 지내는 사람들 왕궁에 있지 않느냐. 너희가 왜 광야로 가서 세례 요한을 만나려고 했었느냐, 선지자이기 때문에 갔던 거 아니냐. 옳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맞다. 말라기서에 말하는 그 자가 바로 이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변론을 해줘요.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때 많은 백성들과 세리들이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또 말씀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 세례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죄사하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랬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가려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서 피리를 부는데 너희가 춤추지도 않는구나. 우리가 애곡을 해도 너희가 울지도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느니라 하고 금식하고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게 세례 요한 귀신 들렸어 막 그렇게 말했고, 인자는 어떠냐, 와서 죄인들과 마시고 함께 즐기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너희가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구나, 춤도 안 춰 울지도 않아, 도대체 반응이 없다. 근데 뭐 사실상 너희가 안 반응해도 돼.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실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즐기기를 원하시지 누구에게 뭐 인정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을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녀들과 즐기시고 그러시거든요. 여기 36절부터는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와서 그 발에다가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인정해요.